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추석 한가위를 주셔서 고향을 찾고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조상들의 그 은덕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또 고향을 방문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으로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풍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쌍놈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11대 왕 중종 때에는 유교를 국시로 하면서 이른바 양반과 쌍놈을 뚜렷이 구별하여서 대대로 그 신분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두 계급 사이의 신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상놈은 아무리 똑똑하여도 양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지위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본 부인에게 태어난 아들은 양반이요 모든 출세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첩의 자식은 서자라고 하여서 많은 서러움과 푸대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차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 의해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인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종의 아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약에 담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율법과 죄와 거짓 신들의 종이 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에는 창세기 16장, 17장, 21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나왔고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유인 사라를 통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자유 언약을,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것으로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느꼈던 부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너무나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 안에 있을 때에는 부족하였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붙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지켜주는 강제성이 복음 안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양육을 받아 다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더 갈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지위와 신분이 뚜렷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회에서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도 성취감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대교를 선택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계집 중에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간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은 계집종과 자유 있는 자, 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아들과 종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절대적인 권위와 최종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은 천지는 변하여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부류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바, 최종적으로 증거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성경의 증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중에 되어진 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아들이 있도록 허용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해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마엘로 대를 잇는 아들을 삼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바로 이삭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으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매우 어두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에서 내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섞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 아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칭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라는 이 말씀에는 어느 시대에나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 유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 육신의 자녀는 내어 쫓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말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6절을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은혜 언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라는 묘사입니다.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약속,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란 언약 곧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이 낳은 자녀입니다. 곧 복음이 낳은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본문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은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약속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종의 자녀 되기를 자청하는 그 어리석은 결과가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속히 떠나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떠나려고 한 까닭이 박해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속히 복음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육체에 속한 자와 타협함으로써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곧 자손을 믿는 그 약속의 자손을 믿는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가입니다. 성경은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했는데 31절에서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율법의 매임을 맺게 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누가 성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자는 아직도 육신을 따라 난 종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인데 은혜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내산과 지금의 예루살렘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소만 옮겨졌을 뿐 내용은 같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이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의 자식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 새 언약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날 한날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종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깨달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성령은 더 이상 내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사막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이 율법 아래 있지 못할 줄 알면서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자유 있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감동, 하나님의 뜻,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믿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사랑과 신뢰가 깊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섬기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녀로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복을 나누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